2022년 12월 11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온 세상 교회들은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날을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또한 주님의 오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께서 주신 큰 사랑을 되뇌이며 우리의 신앙이 어디쯤이 있나 다시 또 되짚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 즈음에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여야 하지만 병원에 큰 질병이 또 격리되고 한쪽에 또 치료받는 그런 과정들을 밟고 있어 함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저들이 영상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셔서 기쁨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긍휼이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드림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어 날마다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인정받으며 귀하게 한 세상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본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할 때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온전히 성령께서 주관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만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시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탄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족보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때에 따라, 시간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은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세웠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셨습니다. 선지자로도 쓰시고 왕으로도 쓰시고 제사장으로 쓰시고 인도자로 쓰셨습니다. 그렇게 각 시대마다 현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모양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들을 찾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이 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선택되어졌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이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전히 믿음의 후손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대가 끊기지 않고 드러난 사람이 이제 마지막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셉은 그렇게 조상들의 덕을 본 사람 같습니다. 조상들이 믿음의 모습으로 살고 그 믿음을 자손들에게 전수하고 내려 보내주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조상의 믿음을 이어받아 그 가문에 메시아를 잇는 대를 잇는 자로 선택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이랬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죠. 마리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후손인 그 가문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여자였습니다. 얼핏 보면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여 메시아 가문에 편입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은 여자인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의 가문의 한 남자와 결혼하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저 내가 요셉과 연애하면서 그와 결혼하기로 약속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이 사역에 쓰여졌느냐? 그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각기 자기 부모와 자기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시대와 상황 속에 그 시간과 여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쓰임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누가 더 특별하고 누가 더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가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저와 여러분도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아니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어떤 역사의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후손들을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대에 몇십 년 뒤에 몇백 년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아니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일정 부분 흘러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후손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또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 되고 누가 조연이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시상식이 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특히 연예인들은 또 한 해를 결산하면서 뭐 여러 가지 상들을 주죠. 그 가운데 제일 주목받는 상이 주연 배우 상입니다. 누구나 드라마든지 영화든지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되기를 원하고 주인공으로 자기가 활약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영화가 드라마가 막 굉장히 성황리에 그 히트를 치면 그 사람에게 상을 주죠. 주연 배우가 상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면서 부러워합니다. 나도 언제쯤 저렇게 주연이 되었으면 주연이 될 수 있을까? 모두가 바라마지 않는 그런 역할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주연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보면 수많은 신앙의 조상들과 선배들이 있습니다. 주목을 받았죠.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일구어낸 사람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이 보석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우리는 마음을 종종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우리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주인공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주연 같은 그 엄청난 역할을 했던 신앙의 선배들은 조연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훌륭하고 아름답게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낸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조연입니다. 하지만 이 조연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주연상 못지않게 조명을 받는 것이 조연상입니다. 주인공 옆에서 그들을 돕는 역할을 충실하게 행하는데 그들의 그 역할 때문에 그 영화나 드라마가 감칠맛이 나고 더 주인공이 돋보이고 더 풍성한 어떤 이야기거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예수라는 주인공을 빛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연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더 위대해지고 더 훌륭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인공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조연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그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남기고 가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그것을 이루고 이 땅에 그 뜻이 펼쳐지기 위해서 깨알같이 수많은 조연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 역할에 충실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어쩌면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는 율법이 관할하는 시대였습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약혼을 하고 이제 곧 결혼식을 올려서 함께 가정을 꾸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약속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했다,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건은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오늘은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살짝 넘어가지만 엄청난 사건입니다.
만일 동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가정은 요셉의 가문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대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 사실을 드러나지 않게 조용하게 우리 없었던 일로 합시다 라고 덮으려고 한다는 거죠. 없었던 것처럼 배려한다는 겁니다. 이건 남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치욕입니다. 자기와 결혼하기로 했던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가졌다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요즘 같아도 굉장히 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롭다는 게 뭡니까? 그게 의로운 겁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의로운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더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롭다고 말하는데, 요셉의 오늘 의로운 모습은 가만히 그 사람을 위해서 덮어주는 것입니다. 잠잠하게 사건을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 가문을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요셉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힘든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도 남자고, 그도 한 가정을 꾸리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마음이 들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이런 결정을 하는 데는 대단히 큰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20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냥 생각 정도가 아니었겠죠.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내려옵니다. 마리아를 찾아간 천사는 가브리엘입니다. 복된 소식이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찾아간 천사는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이 안 나와요. 하지만 분명히 인류적으로 보면 복된 소식입니다. 내가 데려올 그 아내 마리아, 그 뱃속에는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태가, 복이, 인류의 임마누엘이 거기에 지금 자라나고 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셉은 속상한 일이었을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닌데? 내 아이가 아닌데? 이런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저의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신 아주 중요한 그런 생명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이며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내 아들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현몽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마치 사실처럼, 꿈인데 사실처럼 느껴지는 그런 꿈이라는 거죠. 요셉은 고민 중에 그렇게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일순간 요셉은 그의 모든 고민이 해결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 꿈에서 깨자마자 가정에서는 분명히 반대했을지도 몰라요. 요셉의 어머니 아버지가 말도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에게 상의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단호하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꿈에서 깨자마자 즉시로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한 부분이 뭐냐면 마지막 절입니다.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들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요셉은 10개월 동안, 거의 10개월이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려면 10개월 동안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굳게 마음먹은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면서 요셉은 마리아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후에 호적을 등록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도 그 만삭의 아내를 요셉은 잘
데리고 그 먼 길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여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동분서주하죠. 물론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마도 의로운 사람으로 그 마리아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역시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혼하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천사가 왔습니다. 가브리엘이. 뜬금없이 너는 아이를 가질 것이다. 네? 무슨 말씀입니까? 난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성령이 너에게 잉태케 하셨다. 물론 그 즉시로 배가 부른 건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이미 나는 아이를 가졌고 내 뱃속에 아이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전혀 몰랐죠. 오로지 가브리엘의 소식으로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이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 돌에 맞아야 할 당사자인 마리아는 더 두려웠겠죠. 더 염려와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일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를 방문하고 난 이후에 마리아는 자기가 잉태한 사실을 알았죠. 그리고 나서 꽤 오랜 거리를 걸어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자기 사촌에게 갑니다. 요한의 어머니죠. 가브리엘이 말하는 겁니다. 난 처녀인데, 마리아가 난 처녀인데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야 자녀가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질서입니다. 마리아도 알았죠. 그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전혀 인간이 개입이 없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인간이었다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이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여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말한 그 사실을 마리아는 기쁨으로 받아들고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자기 사촌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아마 임신 초기였기 때문에 그 거리를 여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문안을 하니까 엘리사벳은 이미 아이를 가진 상태입니다. 적어도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이미 그 시점 됐을 때 엘리사벳은 어느 정도 배가 불렀을 거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를 엘리사벳이 방 안에서 듣고서 화들짝 놀라서 뛰어나옵니다. 어찌된 일인지 엘리사벳은 이 사실을 미리 안 것 같습니다. 복된 여자요. 복된 여자요. 당신의 목소리가, 당신의 문안 소리가 내 귀에 들리자마자 내 뱃속에 있는 내 아이가 태중에서 기뻐 춤을 추고 있습니다. 복된 여자요. 어서 오십시오. 둘이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이 거기 드러나게 됩니다. 희한하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마음대로 단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가 알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긍하고 순종하고 따라올 때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마리아는 복되도다. 내 체중에 자기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그곳에 3개월을 머무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며,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아마 그 요셉이 그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듣고 난 다음에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고 그것이 나를 통해 실현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할 때 감사하며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비단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요소지요.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할로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그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따르고 감사하는 사람을 그 일에 사용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설득도 하시고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가두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게도 만드시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을 만났을 때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의 생각을 180도 바꾸어 놓으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시죠. 자식은 부모가 양육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세의 율법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 할례를 행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입니다. 조상들에게 물려받았던 그 신앙의 원칙과 기준들을 충실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살이 되었을 때 6월절마다 그의 부모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아마도 그 자녀들을 항상 데리고 갔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6월절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집에까지 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큰아들이 없는 거야. 부모가 이리저리 막 사촌 집에도 가고, 왜냐하면 그 가족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갈 때는 이 사촌 저 사촌 함께 움직이니까 아이들끼리 저 집에 저 사촌 집에 가서 있기도 하고 작은 집에 가서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그러려니 했던 것 같아요. 막 이런 사고방식은 그 전이나 그 전전해에도 여러 번 경험되어졌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에 따라 예수님께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집에도 없고 저 집에도 없어요. 그래서 불이 났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은 곳이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거기 모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논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에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내 아빠 요셉과 내가 얼마나 너 때문에 근심했는 줄 알아? 여기 있으면 어떡하니? 물론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말씀을 했지만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고 근심했는지 모른다라는 말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양육했는지에 대해서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여느 자식들처럼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자녀로서 배워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아들 예수를 율법과 신앙에 준하여 가르치고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매듭을 짓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전의 삶을 추측해 볼 만한 기록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복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은 바람을 일으켰죠. 사람들에게 참 훌륭한 선생님이다, 그런 생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그의 고향 땅에서는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배척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누가복음 13장 55절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내가 누구 아들인지 다 아는데
너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너 어머니는 마리아고 네 형제 야고보와 누구 다 있는 거 내가 알고, 너 어렸을 때 네가 어떻게 컸는지 내가 다 아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고, 네가 무슨 선지자야? 네가 무슨 선생이야? 내가 너를 다 아는데. 너 목수의 아들이잖아. 너 30살까지 그 집에서 목수짓 했잖아. 나무 깎고 의자 만들고 내가 주문하면 책상도 만들어 줬잖아. 고치고 했잖아. 근데 네가 무슨 메시아고 선지자야? 배척받습니다. 환영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볼 때 요셉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충실하게 자신의 아들로, 또 목수의 아들로, 집안 일을 돌보는 장자로, 큰아들로, 맏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얘기하는 요셉의 의로운 성품에 기인한 삶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우리 세계에는 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 가문의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수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뛰어났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지혜롭고 총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한 것은 그런 아들, 메시아로 부름받은 그 아들 예수에게도 자기가 배운 조상들에게 그 습득한 전수받은 그 믿음의 신앙을 물려준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르침대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즐기셨고요, 율법에 준하여 생활하는 것을 어기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요셉의 사역은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잉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른 이에게 화가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의로움은 자기 조상들에게 배운 신앙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요셉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의로운 요셉,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역할에도 충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 일을 감당했던 요셉을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메시아의 아버지, 메시아의 어머니라는 그런 아름다운 칭호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에 대한 기록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게 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마리아보다 더 작은 부분의 요셉은 소개되어질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누가복음 13장 55절에서 나오는 그 잠깐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 이외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제한적이죠. 그의 역할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정말 그의 평가조차도 사실은 대단히 지극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지극히 큰 일, 족보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맞이하는 메시아의 친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요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뒤로 물러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질 정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너무 미미하고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조연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캐스팅했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조연 같은 삶을 살았는데 주인공이 조연을 위해서 죽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주인공을 빛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 역할에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혹시 압니까? 여러분이 이 생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입성하실 때 어쩌면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아름다운 특별 조연상을 선사해 주실지 소망합니다. 한평생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림자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역할을 돕는 자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수많은 역사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태어남을 위해서 쓰여진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극히 작은 부분에 등장하지만 그들의 역할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안에서 아주 중요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중요한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후손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전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후손과 그 믿음을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은 발산할 것입니다. 그 복음은 비추어질 것입니다. 그 발산되어지고 비추어진 복음을 받은 어떤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이 끼쳐지고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그들의 후손이 또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되어질지 모릅니다. 너무 큰 그림, 너무 멀리 있는 그림, 상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작은 조연의 모습이 하나님은 필요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오늘 나의 역할, 나의 배역은 무엇인지 그 배역에 충실해서 맛깔나는 그리스도의 조연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믿음의 가문에 속해 있었으며 믿음의 가문에서 전수받은 믿음을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복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며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미미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조연 같은 그 배역을 오늘도 잘 수행해서 맛깔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아름답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투영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병원에서 고군분투하며 질병과 아픔과 고독과 싸우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삶의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일원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고민과 질문 속에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특별한 사역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큰 힘, 성령의 능력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내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다짐해 봅니다. 내 삶이 얼마만큼 더 아름답게 달려가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과 장소와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자로 그 빛을 투영하는 자로 비추는 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조연 같은 삶을 맛깔나게 살아내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신앙에 정진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게 하시며 어느 순간 훌륭한 신앙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쌓여 그런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길러주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을 흠모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성취하고 이루어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모두의 바램처럼 칭찬받고 잘하였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 바램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느 시대, 어느 시간, 어느 상황 속에서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교회와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